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야 할 그런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확신하고 그분만 바라보아져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본론에 가서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다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이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를 내가 씹어서 이렇게 먹는다 생각하고 또박또박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로는 세례 요한 너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믿음의 생활, 믿음의 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셨다 그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인가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그러면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랴예요. 로마 황제 이름. 그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빌립입니다. 빌립 왕이에요. 이 빌립 왕은 바로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자녀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고 그 지역에 통치했던 빌립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지역의 명칭을 달아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밖에 나가서 공어를
한 사람 있다면 그 지역에서 그 이름을 누구의 거리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처럼 바로 그런 가이사라 필리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말은 그 지역이 이방화가 되어졌고 그 지역에는 바로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 됐다. 그런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네 가지로 예수님을 일컫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라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바로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에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사역 초기에 성전에 가서 바로 돌을 바꿔주고 거기서 바로 비둘기를 팔고 뭐 이런 것들을 파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찍으로 그 사람들을 내쫓고 그 바구니를 다 엎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율법으로 본 거예요. 율법.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율법화시켜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교단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바로 세례 요한에 칭하는 바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엘리야라는 말은 바로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종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도 고쳐주죠. 죽은 자도 살려줘. 오만 가지 예수님께서는 이적, 기적, 능력, 표정, 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아왔구나, 엘리야가 왔구나 라고 예수님을 엘리야로 취급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거든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막 많이 올라와요. 또 친구들이 막 그런 것도 올려주고 막 그래요. 보면은 교회가 희한하게 하는 거 있어요. 막 흔들거리면서 뭐 계좌가 막 이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박하박 뒤집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걸 들어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하나님은 신비가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아니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가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는 박애주의입니다. 박애주의. 다시 말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고 박애주의해서 국수를 삶아주는 일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밥을 해서 먹인다든지, 안 그러면 빵을 준다든지 등등 많잖아요. 서울역에 가버리면 하면은 끊일 때마다 국수 삶아주고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방송에 나와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를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경이라고 해서 가르치는데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을, 교훈적인 것을 가르쳐요. 교회가 막 부흥회한다, 교회가 상영회 한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나와서 칠판에 써가면서 교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들어서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얘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그 말입니다. 예수님. 원래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로 그냥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저 이스라엘이나 유럽에 가면은 예수와 이 예수와는 바로 여호와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세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세 직분.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세 직분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선지자예요. 왕으로서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다.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버린다. 사단의 권세를 짓이겨 버린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 마귀 권세를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미신이 축원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원수예요. 대적이에요. 이 사단 마귀 권세가 깨트려진 것을 미신이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원적인 죄예요. 이 죄를 이 땅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산다고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문제,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다 끝났어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말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는 참 복음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보장된 축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육식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네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으로 한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 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총인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세웠습니까? 뭐 때문에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시려고 세웠어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리스도 이름 위에다가 가정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귀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뭐라고요? 너희에게 주리니 이랬어요. 천국 열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보시오. 마지막에 뭐랍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누가요? 누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권세가 있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고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크게 두 번째 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또 같이 염유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게 되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니까?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메시지를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마태복음 20장의 메시지를 치다가 그 준비하다가 왔어요.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귀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안 바꾸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어요.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무리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무리들은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무리들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고백이고 잘못된 신앙관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랬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을 안 바꾸면은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면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 당시의 장로들, 그 당시에 모든 서기관들에게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생각을.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 바꾸죠. 안 바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고 뭐라겠는가?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정해진, 영세 전에 정해진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뭡니까? 이때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내가 올라갈 것이다.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고백의 내용을 할 그 시점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이제는 채 한 달도 남지 아니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뭐하러? 마지막 6월절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방향이 이제는 갈릴리에서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도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뭔 말입니까? 잡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힌다는 거예요. 잡히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그 말은 이때로부터 이 말이에요. 비로소 이제는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얘기했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나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자기의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나 마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 목사를 세웠습니까? 왜 교회에서 내게 하나님의 장로를 세우고, 내게 왜 권사를 세우고, 내게 집사를 세우고, 왜 내가 교사를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에 보시오.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서 나에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주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죽으시다니요? 예수님의 팔을 잡고 예수님 앞에 항의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것은 항의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다니요? 주님께서 죽다니요? 왜 죽습니까? 절대 주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막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결코 이 일이 결코 절대적으로 결단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주님을 도울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아, 목사님,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목사님을 내가 지킬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죠? 기분이 좋지요. 장로님,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가 장로님,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장로님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집사님들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책임지고 모든 걸 지키고 커버할 겁니다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실 일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나는 영세 전에 이 길을 가도록 작정되었다. 나는 영세 전에 이 길을 가도록 예정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왔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의 길을 막는다고? 사탄아, 구속적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길을 막는 것은 사단이라 하는 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 생각, 사람의 생각, 내 중심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내 생명을 다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세워나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오늘날에 우리 교단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니까 교회가 술렁술렁, 우리 교회도 펠로모 소리를 다 하고, 아니 그리뜨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뜨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면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다 세상으로 가요. 안 믿어요. 믿을 필요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쫓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에요. 26절, 24절, 2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단코 말합니다. 생명을 찾는 방법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 육신적인 이익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세상에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생활한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자기 십자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있잖아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있잖아요. 이 사명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자고 하면은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 목숨. 자기 육신적인 그 목숨, 이걸 생각하면은, 이걸 구원하고자 하면은, 이걸 지탱하고자 하면은, 이것을 보호하고자 하면은 잃어버린다. 생명 잃어버린다. 뭔 생명을 잃어버린다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육신적인 생명, 자기 육신적인 손해, 육신적인 어떤 것도 자기는 마다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유튜브에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중국의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놨어요. 창고에다가 돈이 그냥 꽉하게 중국 돈을 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비리로 중국의 당국에 걸렸어.
그 사람이 사형에 처했어. 사형을 처하기 전에 펑펑 울면서 내가 다시 산다면 이 돈, 이 부정한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그러고 후회하고 사형장에서 죽었어.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중국에 아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창고를 지어놓고 그 창고 안에다가 얼마나 지폐를 많이 갖다 놓던지 그 창고 안에가 그 중국의 돈으로 어마어마한 건데 몇십 톤이라든가 몇백 톤이라든가, 그런데 종이로 몇백 톤이면 얼마나 많이 싸야 됩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트럭으로, 덤프 트럭으로 수십 대를 가득 실어도 그걸 다 못 실을 정도로 돈을 창고에다가 쌓아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곰팡이 냄새. 자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그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보세요. 뭐냐, 온 천하를 얻었어. 오늘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내 목숨하고 바꿀 만한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대통령 되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 가는데. 오만 가지 비료를 해서 대통령 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마지막에 27절 28절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그랬어요. 뭐요?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니 뭔 말입니까? 재림한다. 재림. 그때 재림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니 그랬어요. 심판입니다.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있대요.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내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20장에 잘 나왔어요. 20장에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까지 주의 은혜가 시간마다 받은 그 축복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잃은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봐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이 삼성재단 위에 모든 교우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